2022년이 시작되어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첫 번째 해를 보기 위해서 아주 이른 시간에 일어나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에 갑니다. 새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좋은 기운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해맞이를 할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타오르는 태양빛의 그 강력함은 마치 인생의 어두움마저 다 날릴 수 있을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이야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크게 구별이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었던 시절을 생각한다면 낮과 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낯을 알리는 태양이 떠오르려고 할 때 그 안도감과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이 말을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해준 것이 없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해준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태양을 지으시고 그것을 관리하셔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력 있는 태양에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야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졌을 때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의 시작을 한밤중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여름에는 지금인 여름은 5시나 되어서야 떠오를 준비를 하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은 12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양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전히 태양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죄악된 모습이나 생각이 우리에게는 적어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2022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이루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글입니다. 누가는 그 길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믿는 것에 더 확실하게 거하기를 의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먼저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어쩌면 유대인들의 풍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는 어쩌면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한 절차, 즉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할례할 날이 되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모들이 전에 천사가 말한 대로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임의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그의 이름이
할례하러 와서 지어진 것을 보면 할례할 때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시행할 때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할례를 행하고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에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가 글을 쓰는 판을 요구하고 거기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할 때 이름을 짓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아이의 이름을 갓 태어나자마자 지어주지 않고 할례를 행할 때에 지어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이가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셨고 할례를 행할 날이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된 증거를 몸에 가지게 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라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신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다, 또 율법 아래 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할례를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개혁교회는 유아 세례를 실시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가 외출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표시로 언약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키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온 회중은 자녀의 부모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 또 부모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유아 세례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한 집에서 태어났을 때 율법이 요구하는 또는 또 하나의 전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전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빌리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을 제사하려 함이로라. 유대의 모든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40일이 지난 후에, 여자의 경우에는 낳은 지 80일이 지난 후에 정결케 되는 예식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면 산모는 최종 정결 예식을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였습니다. 23절 말씀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라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레위 지파는 여느 지파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셀 때에는 레위 지파의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도 12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떼어셔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따로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일을 특별히 레위가 많은 부분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장자의 수와 레위 지파의 수를 계산해서 차이가 나는 만큼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이 속전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큼 속전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부모도 예수님을 장자, 즉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산모의 정결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는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는 속죄제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산비둘기 2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를 제사를 쓰려고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모들의 가정 환경과 사회적인 형편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 그 여인은 산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아기를 낳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사기에 돈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10분의 1 아니 그보다 더 적은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비둘기를 사서 그것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들이 정확하게 율법이 요구한 대로 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요구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실하게 율법의 요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도 제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시는 부분이고 요셉의 부모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이 부분에서 현대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변경해서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신앙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영적인 유익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자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상하고 멋있어 보이는 자신의 외형과는 다르게 내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2022년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친히 율법을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들이 율법이 요구한 대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부모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할 분이신지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평범한데 그의 진짜 모습은 그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섬세하게 살피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즉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잠깐 힘들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기도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도 자신도 압니다. 맹숭맹숭하게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느꼈을 때 맹숭맹숭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이 한결같이 계속 가지고 있는,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시몬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어리석은 생각, 헛된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것을 기억하지 않도록, 쉬 잊어버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쁜 생각들이 자리에 들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고, 잠을 자려고 잠자리를 취했는데 불구하고 염려가 밀려와서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나쁜 생각들이 물러나도록 해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거짓되고 헛된 것들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는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각자에게 2022년도에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산모의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온 것처럼 성령님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성령이 말씀하신 그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절실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시몬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29절에 시몬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제여.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사는 날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기다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소망이 큰 만큼 절망의 골짜기도 깊어서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는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오지 않았구나라는 그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몬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그의 소망은 가는 한 줄기 빛 같아서 아주 나약하고 힘없어 보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끊임없는 도움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고서 시몬이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큰 안도감을 가졌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라 장차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보고 그냥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보았는데 주의 구원,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거짓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약속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시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에 살고 있는 시몬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을 위하여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더 나아가서 유대가 로마처럼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유대인들만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땅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표현 방식으로 이 만민 앞에 예비하셨다는 것을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민은 누구냐?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예수님이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행하였고 산모는 정결 내식을 행하는 당연히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유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니야?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까지 포함된다는 말이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그리고 그 만민 중에 먼저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유대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개인적으로는 그들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이 이스라엘만이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영광의 빛을 이방을 향하여 비춰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그것도 빛이라면 이거 약간 틀립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방을 비추도록 하는 빛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이 놀랐습니다. 마치 자신들에 대해서 또 아기 예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몬의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또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하셨듯이 이게 시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더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만 알고 있었고 또 성경을 보면 목자들만 아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왔는데 이 시몬이 마치 옆에서 다 들었다는 양 알고 있는 것인가 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성도들은 그 일로 인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놀라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2022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믿는 그 일이, 내가 소망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짧은 시몬의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다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장차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시몬이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축복하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전하는 말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심을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축하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마치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또 예수님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은혜로운 사건, 영광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성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는 일로 역사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방을 받는 표적,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흥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구원을 날마다 베푸심으로 흥하게 하는 삶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이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의 주위에는 그 사실을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